거룩한 길 다니리
교회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들을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사탄의 권세와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지역사회를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이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그 사명을 깨달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위선자의 악한 습관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저희들은 책망하는 말씀조차 달콤한 음악처럼 즐길 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제 이익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귀와 머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마음과 삶까지 변화시키는 울림이 되게 하옵소서. 계절의 봄은 찾아왔는데 여전히 코로나의 상황과 국민들의 삶은 겨울처럼 차갑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봄의 따스함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 시절에 교회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 세상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상호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도 있지만 때로는 저게 무슨 말일까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도 때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구절들 중에 한 구절이 아닐까 싶어요. 또 많은 논란을 교회에서 또 남녀들 사이에 일으켰던 본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신도들이 읽으면 그럼 여자들은 조용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냐, 우리는 입도 없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날 소지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지난 시간 말미에 들려주었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읽어야만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읽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난주 설교할 때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평화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14장에서 말하고 싶어하고 이루고 싶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무질서의 상황을 극복하고 신앙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를 원하는
목회자의 마음,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질서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바울의 말을 듣고 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바울은 은사는 우리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만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문제는 발생을 합니다. 또 자신이 가진 은사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열심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면 참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얻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얻지 못하면 하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는 늘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 성령의 역사를 모유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역사들을 바라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를 구분하는 특징이 무엇이냐? 그것은 질서이고 절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는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어떤 능력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에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과 악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차이가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과 더불어서 삶이 동반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질서를 잘 지킵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그 질서를 지키면서 나가기 때문에 절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이 끌리고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들도 역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감정과 고집이 움직여가는 대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능력이 나타나기는 나타나는데 문제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모습도 함께 나타난다. 그들 안에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은사와 기적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었는데, 그런데 거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은사도 일어나고 그 은사와 함께 기적도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용기도 주고 소망도 주는 데까지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무질서한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것으로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능력받았다고, 자기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질서 없이 마구 사람들에게 예언을 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무질서가 생겨났고 평화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는 하는데 오늘 우리가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이러한 무질서를 이루지 않게 된다는 것. 그 주님은 잊어버리고 능력만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능력을 행한다는 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고 시기와 질투가 난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신도들 참 싫어할 말 같아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다. 그런데 이 앞에 3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교회에서 잠잠하라.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것이 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질서였다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를 맥락 없이 그냥 읽어버리면 오해를 낳기 쉽습니다. 그래서 33절과 함께 읽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하는데 그들 중에서도 여자들이 잠잠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성 신도들을 지칭하는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이 말씀은 적용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여자는 잠잠하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오해 살 만한 말을 했을까? 당연한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은사를 잘 경험하는 사람들은 감성적인 사람들이에요. 누가 감성적이에요? 여성분들이 더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성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남성들이었기 때문에 남성 위주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많은 여성들이 종교 지도자로서도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주류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여신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더 많이, 더 강하게 성령의 역사가, 은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은사를 나타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에게 절제가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함에 있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할 수 있습니다. 방언을 하려면 통역하는 사람이 그러나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언하는 것도 우호적선 아무나 자기의 그런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따라서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질서가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질서가 무너진 채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자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이 잠잠하라고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제하지 못하고 교회의 덕과 질서와 화평을 깨뜨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체험하라고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자기 스스로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면서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3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하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 예언하는 것, 방언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뭔가 대단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예언이나 성령의 방언, 성령을 통해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기에 교만하지도 말고 그것을 방종하게 아무렇게나 질서 없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만 은사가 임한 것처럼 행동하고 질서를 깨뜨리고 평화를 깨뜨리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그 길이 아니라 질서 있게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자신의 방언과 예언 또 그 밖에 많은 은사들에 대해서 권고합니다. 그때의 그 말을 들을 때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죠. 이것을 내 말로 받고 흘려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그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고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선물인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면 교회를 분열이나 분쟁의 자리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합과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질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품이 있는 것이다. 품이 있다. 여기서 품이 있다는 말은요, 유스케모노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유스케모노스. 적절하게 하다. 걸맞게 한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나의 신분이나 삶에 걸맞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품이 있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 속해 있다면 주님께 속한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3장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언하기를 오히려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예언은 사람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권면하고 그들을 안위하고 계시에 있어서 또 지식에 있어서 장래일을 말하는 일에 있어서 또 가르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예언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순서를 지켜가면서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언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방언은 그냥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방언도 금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언은 개인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역해줄 누군가만 있다면 예언만큼이나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유익한 것이 방언입니다.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해서 순서를 따라서 방언할 수 있다면 그것도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하나님과의 교통하는데 유익한 것이기에 그것도 그치지는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용하는 은사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40절의 말씀입니다. 질서 있게 사용하고 적당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적절한 자리에서 적절한 모습으로 순서를 따라서 그것을 사용한다면 교회에 덕이 세워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인답게 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통해서 개인의 신앙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힘있게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나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고집에 빠지는 모습으로 변질된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차라리 잠잠하는 것이 낫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은사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임을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은사받은 사람답게 알맞은 자리에 그것을 사용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 안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